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과격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부지런하고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은 아멘 하고 아주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이지만은, 불행하게도 평소에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사람은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질이 좀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자숙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보니까 그 성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젖먹이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몇십 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아무리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 신자들이에요. 자기에게 기분 좋은 소리 하면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이 지적이 되고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젖만 먹고 밥은 받아 먹지 못하고 감당 못하는 그런 젖먹이 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시끄러워집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충고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몇 배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낙심을 몰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이라는 걸 몰라야 돼요. 아멘. 대개 낙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아니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절대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이런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상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말하는 사람에게 마실 거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또 병든 사람 갇힌 사람 돌봐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을 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닙니다.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들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을 행한 사람들이 어찌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선을 행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을 들었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이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많이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요양원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모님이 집에서 닭을 많이 키워요.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요 이 목사님 네 분이 글쎄 그 바쁘신 어른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 달걀을 팔아요. 달걀을. 그런데 절대로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꼭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은 수전노네, 돈밖에 모르네, 뭐 돈을 밝히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아주 비방을 참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나 절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 내부는 끝까지 언제나 그렇게 닭을 길러가지고 달걀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세 많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그때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목사님 내부는 연세 많은, 너무 늙어서 생활이 어려운 과부인 2 가정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며 닭을 키우시고 달걀을 팔아가지고 그 가정을 그렇게 돕는 선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부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욕을 먹어도 비난을 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한 이것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칭찬을 좀 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높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정말 우러나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게 되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아무도 내가 모르기를 바랬는데 아이고 이거 알려줘서 어쩌지.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태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를 했다가 기대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던 그 교회 한 500명 모이던 교회였어요.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도 한 500명 내지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보니까요, 이 지사님들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어떤 동기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혹시 장로시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일부러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사람들 눈에 띄도록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도록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 투표에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질을 내는데요. 이거 알고 보니까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의 만분의 1도 보답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장로 되려고 그렇게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삐져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잘못되는 걸 봤어요. 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서 장로 됐잖아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달라집니까? 장로 되기 전에 집사 때는요,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뭐 저녁에도 나오고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다가 장로 된 다음에는 내가 언제 그랬나 이러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열심은 다 쇼를 한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꿈쟁이 요셉이가 그 꿈을 꿨다가 그래가지고 꿈대로 금방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꿈 꿨기 때문에 형들에게서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했죠. 감옥 생활도 하고요. 그러나 13년 딱 되니까, 나이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좀 냉정하게 했던 사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충격을 받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10번 잘했다가도요, 한 번 잘못하면은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 10번 잘한 건 생각 안 해. 10번 잘해준 건 생각 안 해. 모처럼 한 번 잘못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아주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언제나 순종만 하면 바보같이 생각이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야 자기가 좀 뭔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이 착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당 되면 다 바보고 야당 노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은 참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든지 진리에 어긋난 말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복종도 하래요.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의견에 안 맞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종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역자들을 도와드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겠어요. 얼마나 목회를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근심하죠. 그러면 교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재앙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중에는 결국은 강팍한 마음 가졌다가 다 죽죠.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히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처럼 멸망할 사람들은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 더 강팍해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그저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소문을 듣고 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지 마라. 그리고 권면을 했지만 마음이 강팍하니까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한날에 다 전쟁터에 나가 죽고 말죠. 강팍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너무너무 강팍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예 다시는 안 보겠다고. 얼마나 속상해서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이 사울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질 못하고 나중에 멸망하고 말잖아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옛날 성경에 보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게 했어요. 강팍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교훈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했다고 원수로 여겨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면서 권면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이거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가요, 가장 그 심령이 건강할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